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어진 첫날,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은 첫날은 같이 시작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에서 영어로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하고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에서 그 무교절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교절은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 사망 권세자가 피 바른 집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사망 권세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무교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반드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반드시 그 집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을 이래 동안 먹을 때 이절은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누룩을 그렇게 다 제거해야 되느냐?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유교병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11월에 10일에 양을 갖다가 14일까지 점검을 하고 14일 해질 때 그걸 잡아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 양을 갖다가는 1월 10일 그 전부터 1월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누룩을 제거하냐? 1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까지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교병을 만들려고 해도 누룩이 없기 때문에 유교병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일주일이죠. 우리로 치면 7일, 제7일. 자, 7일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왜 무교절을 이렇게 이래 동안 하라 그랬나?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날은 뭐예요? 하루 만에 일주일 동안 출애굽을 안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유월절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 무교병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총 7일이 걸리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함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에 정확하게 일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그때, 그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는 어떤 기간을 말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룰 때 그것은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가 제7일이 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칠 때까지가 7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7일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를 기억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유교병을 못 먹고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만나만 먹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다시 한번 또 말하죠.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죠?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너희는 20절에 또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3번을 얘기해요. 반복, 반복, 반복. 그만큼 이 유교병, 누룩을 섞은 유교병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속에서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린 다음에 그들이 급하게 나오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구워 가지고 그들이 3일 동안 그 광야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계속 무교병을 먹게 됐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린 것으로 먹게 됐고 이들이 계속해서 유교병을 먹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누룩이 섞인 걸 먹었어요? 아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유교병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먹고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 첫날과 7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16절에 말해요.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라. 먹을 것 가지고 그날에 먹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래요. 근데 이 성회라고 하는 히브리 말 미크라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성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성회를 갖다 거룩한 성회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회는 무슨 성회라고요? 거룩한 성회예요. 거룩한 성회라는 얘기는 그들이 거룩하게 그 성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주냐면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은나팔을 만들라 그래요.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는 이 은나팔 2개를 갖다가 불어야 돼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불 때, 2개 부를 때 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모든 것을 정해주고 그들이 그 성막을 접고 진군을 할 때에는 또 이 은나팔을 부를 때 그들이 떠나고 주님은 이들의 모든 모임과 움직임이 전체가 하나로 모여져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로 모여지게 하는 이것을 거룩한 성회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크라.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시작할 때 거룩한 성회로 다 모일 때 반드시 유교병을 먹는 것을 제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해야 되고 또 6월절의 시작점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니까 자기들을 거룩하게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도 거룩해야 되고 그 끝날 때에도 거룩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7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리는데 이 화제가 어떤 건가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면 이 화제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화제가 뭐냐면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는 완전히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내장에 똥은 다 빼고 씻어서 태워야 돼요. 기름도 다 태워야 돼요. 그 껍데기, 이 가죽은 진 바깥에서 태워버려야 돼요. 번제로 드려지는, 화제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 다 태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동안에 이 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또 이 화제를 드리는 이 날에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화제로 드리는 저에다가 누룩을 섞어도 안 되고 꿀을 섞어도 안 돼요.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화제로. 그러면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절기를 준 건 신약의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겠어요? 17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한 이유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해놓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쵸? 자, 애굽에서 그 날에 첫 시작 날에 너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과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시작이 되어진과 함께 무교절도 시작이 되어졌고 이 무교절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신분의 전환이 있어지는 증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면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에 지키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대대에 지켰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대대에 지키게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불러놓고 떡을 떼시고 잔을 떼시고 나눠주고 뭐라 그랬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연결이 되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만찬식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기념하라.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라는 거나, 지금 너희들이 대대로 무교절을 지키고 기억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6월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진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야? 이 살은 너에게 내가 주는 참된 양식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다면 지금 무교절에 그들이 먹는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무교절을 우리도 따라 지킨 거,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진정 무교절이 주는 의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다 꼽아도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생명의 문 임방과 저 문살주에 그 피를 바르고 생명의 문이 되셔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가 문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교절의 시작이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을,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성만찬식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 안에서 성만찬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만찬식은 바로 무교절에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식에 누룩 없는 떡으로 나누잖아요. 보리떡.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율법을 지킨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돼. 속죄제사를 지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지내야 돼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를 하루 종일 들어다녀야 돼. 2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도 3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오늘 2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합당하다. 왜?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즉 세상에 누룩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무교병이 될 수 있는 분이다. 합당하게 우리에게 산 떡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그래서 그러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없는 병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 내가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걸 먹고 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무교절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바로 그가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수인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우리에게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단번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피가 우리를 항상 대신해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피가 우리의 죄 없음을 신원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제로 들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화제를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매일매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된다 그랬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입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 떡을,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부터 26절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란, 죄가 없는 분, 거룩한 분이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 피를 힘입을 때, 즉 어린 양이 문 임방과 좌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치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은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거룩하다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피를 힘입을 때, 그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걸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힘입은 자만이 바로 거룩한 성회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자, 나팔이 뭐예요? 복음의 나팔.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면 그 피로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에 모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아.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내가 연합이 돼서 함께 그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무교절에 이들이 뭐 했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했어요. 그쵸?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고 그분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나왔다면 그 나온 자체가 성회로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가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럼 이 거룩한 모임에 나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첫날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고 누룩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사욕과 이 세상의 것으로 쪄들어버린 이것 누룩 맞죠? 이거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 참여하기 전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7일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해야 되고 누룩이 없어야 되고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나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끝날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7일이 안식일. 에? 거룩해야 돼요. 세상 거가 섞인 유교병 먹으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무교절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날에도 온전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서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영, 혼, 몸이 흠도 치도 주름받친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다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죠. 나뉘어지는 거예요. 계속 분리되어져요. 세상에서 분리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심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씨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빛을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 그 7일의 동안에 절대 누룩이 있으면 안 되고 절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만 먹어야 돼요. 이거 유교병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유교병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 거를 갖다가 다 가미를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먹기 좋은 유교병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눠주고 있는 거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네. 자, 바리새인 누구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을 것 같이 말하는 교훈 주의하라.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진 헤롯의 누룩, 그것의 권세를 따라가고 그 권세를 좋아해서 그 영광, 명예를 좋아해서 그것으로 휘두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주의하라. 그 세상의 권세를 얻고자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면 얻은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천주교, 무슬림, 이슬람교, 또 불교 다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많은 이단 종교들도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몰몬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갈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진짜 구제하는 거 잘 못하고 선한 일도 잘 못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짝하면서 현실되게 하니까, 타협하게 하니까, 적절하게 세상과 믹스돼서 살게 하니까. 자,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벗고 취하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뭐가 나세요? 네피림이 나왔더라. 이 시대에 지금 네피림이 너무 많아요. 영적 네피림. 육적 네피림도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다 더럽혀지고 타협하고 있고 피들도 막 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순수함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다 막 데려다 놓고 강제로 혼인시키고 다른 잡족들 데려다가 막 혼인시켜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말도 걷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 다른 계명, 다른 사상 이런 것들과 접목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우리 10절부터 12절 또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선하게.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이 이미 선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이 이미 뭐의 시작이었다? 6월절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6월절이 무슨 사건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권세의 그 접전이 일어난 사건인 거죠. 사망 권세가 완전히 진멸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심판으로 임해서 사망이 임하는 자들과 구원을 잃은 자들이 완전히 갈라진 사건인 거예요. 고센에 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들이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일을 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함으로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권세를 갖고 영화를 누렸던 자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나 안 가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인가 아닌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일째까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누룩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은 다 누룩이에요. 그럼 어디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밖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진다. 끊어진다. 구원이 없다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있냐고요. 세상 걸 먹으면 무슨 열매 나와요? 세상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 포도원에 심었는데 이스라엘의 땅은 내 포도원이요. 또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심었는데 그들이 내가 참포도 열매를 바라나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날 교회에게 참포도를 맺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덧붙임을 받도록 포도나무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덧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포도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들포도를 맺고 있죠. 그렇죠? 누룩이 섞인 열매를 맺고 있죠.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그 들포도는 나중에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생명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거하는 나의 인생의 삶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 14절까지 읽을 건데요. 먼저 12절까지만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린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 이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삶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저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고 내가 이제 됐어. 난 충분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고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믿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과 같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드리셨어요. 남김없이 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왜? 그것밖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뿌려질 때
바로 십자가에 우리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거룩함을 얻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유월절에 보여준 사건이고 이것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하루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집 안에 거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내가 믿고 회개했으니까 끝!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 연결되죠. 자, 예수님의 피 바른 집에 거한 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야?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누룩이 없는 떡으로 살아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건, 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라 그래요. 다 노예 생활했던 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 현재 내가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냐,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그 피, 이것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요,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냐 이거예요. 첫날도 성이요, 마지막 날도 성인데 그 성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아멘. 너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로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가 오면 성령께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루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끊어진다예요. 끊어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되니까 힘들어요. 왜? 세상이 나를 부르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그것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교절 하루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1회 동안 지켜야 돼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항상 7일 말하셨어요. 항상 7이에요. 할례 받은 8일이 나오죠.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누룩이거든요. 누룩을 자꾸 먹게 하거든요. 누룩을 자꾸 먹고 내가 타협하고 그러다 섞여서 변질되게 하거든요.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무교절을 1회 동안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주일 동안에 첫날에 성일을 모이고 마지막 7일째도 성일을 모이라 하시면서
그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다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정욕과 사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미혹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그 피,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함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길을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들을 때에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 주님과 언제나 연합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치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